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편애와 별미가 불러온 가정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 수요 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편애와 별미가 불러온 가정 전쟁이란 제목으로 이제 증거하겠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7장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정을 둘러싼 가족권의 편애와 복에 대한 일종의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이 예언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이 뜻을 이룰 방법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전혀 이삭과 리브가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언이나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또 언제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믿고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가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간의 대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족 이 전쟁 이야기를 몇 번에 나누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은 이삭의 대실수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방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장자를 제쳐놓고 차자를 축복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관습이 먼저였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다른데요. 저는 이것이 불편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삭은 세상 관습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것만은 아니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실수하시나요? 아니면 리브가가 잘못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불편해졌고요, 언짢아졌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평소의 마음이 오늘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제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못 보인다는 핑계로 에서를 야곱 모르게 조용히 훌러불러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정신은 아주 또렷했거든요. 사리 분별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제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보통 이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은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자를 지목하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공개적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후계자임을 공적으로 표명해서 이제 형제들 간의 불화를 공적으로 미연에 막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을 지켜 가족 간에 그리고 형제 간의 질서와 화목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 예고가 비밀리에 행해진 거죠. 비밀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족 모두가 모인 가운데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삭이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관행을 깨셨으니까 나도 관행을 깬다. 뭐 이런 심보였을까요? 어쨌든 모든 가족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장자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에서만의 아주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이상한 제안, 이상한 계약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공신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런 비밀 계약을 리브가가 박수치며 잘했다고 기뻐하고 남편을 칭찬하며 한 마음으로 동조할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리브가는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영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서야겠어. 이 밀당을 깨야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리브가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더 큰 가족 전쟁의 화근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서로의 이권만 보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가 봅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이 이삭의 제안이 이상한 제안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삭이 비록 늙었고 눈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지만 곧 죽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건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죽을 것처럼 이를 꾸며서 서둘러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삭이 몇 년이나 더 사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곧 바로 죽을 것처럼 엄살을 꾸민 것.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별미라고 합니다. 별미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다 준 별미가 맛있고 좋았습니다. 만일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지 못해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 아들이 삐지기라도 하면 이제 별미는 다 얻어먹었다. 이런 이기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별미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묻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이삭에게는 이 개인적인 별미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인간적 사랑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이 인간적 약점 있는 사랑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현애라고 합니다. 현애.
한쪽에 치우친 사랑이란 뜻이죠. 한쪽에 치우친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정 파탄을 일으킨 장 본인이 바로 편애였습니다. 편애는 가정 불화의 원흉입니다. 편애는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편애가 화목한 형제와 화목한 부모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죠. 이삭의 제안이 이상한 제안이라는 것은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케 하는 근심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 결혼만 봐도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는 그 기준치에 미달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짓이었거든요. 신앙의 집안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불신앙적으로 할까 봐 부모가 이 지켜보는 것이 다 불안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미 팔아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큰아들은 영적 축복을 얼마나 경시하는 아들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점들을 아버지 이삭이 다 알면서도 이삭의 마음은 언제나 에서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 동생에게 늘 당할 정도로 어수룩한 장자이겠기에 불쌍해 보이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맛있는 별미를 금방 해주는 아주 듬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자, 이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편에 못지않게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마음이 늘 동생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와 형님에게 치인 아들이었어요. 사냥도 못하죠.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 못하죠. 사내답지 못하다고 늘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소외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들을 어머니는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쌍한,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하냐고 늘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의 또 다른 편애가 아, 야곱에게 부어진 것이고요. 이 편애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 두 부모는 서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불쌍한데 이 아들을 제쳐놓고 큰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축복한다면 절대 아내가 찬성할 리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고도 엉뚱한 시간에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건강하면서도 그저 죽는 신용하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이 별미를 빌미로 해서 축복을 선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는요, 아내의 동의 없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가족 전체의 트러블, 즉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란 권위만으로는 흡족한 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내의 동의는커녕 남편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방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렸어요.
야, 이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가정 불화, 가정 전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불행해도 이 비밀일 줄 알았던 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밀담이 그만 리브가의 귀에 들려지게 된 거야. 직통으로 들려진 거죠. 이것은 정말 이 불에 기름을 분 꼴이었어요. 자기와 자기 작은 아들을 속인 남편을 그냥 내버려두는 리브가가 아니었거든. 자,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이에는 이였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빼돌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거든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 방법이 틀렸어요. 이삭의 잘못된 이 판단과 편애로 인한 밀담과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 지지를 받지 못한 결정 못지않게 리브가의 이 보복 심리, 보복 태도도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미에 약한 사람은 빌미가 덫이 되어 빌미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빌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빌미를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편애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빌미로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에서가 평생 자기 옆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무시한 거였죠. 이 이기적 사랑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에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지 못해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더 창피하게 복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되지요.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움을 샀지요. 동생에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또 모자가 또 다른 모반을 꾸미게 된 것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노여움을 사게 하고 동생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더니 모두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 훈련사에 입소하게 돼 버렸어요. 고난 훈련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시간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끼어들면 이 끼어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거든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드는 시간 동안 식구들은 모두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단지 이삭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별미 추구 때문에 가족의 불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 편애라는 영적 적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요, 처음부터 이삭과 리브가가 절대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것이 이토록 가족의 관계를 파탄내고 전쟁 같은 관계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한 번의 실수로 가족이 평생 헤어져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의 행함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대가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이 불필요한 고난의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축복의 훈련소, 기쁨의 훈련소 이런 데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고 순종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족을 하나로 지키는 방법이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부모가 늘 서로 의논하고 부부간에 의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결론을 내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가족의 분열과 불화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이 그리고 어머니가 편애 없이 편법 쓰지 아니하고 정도로 정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대로 실행할 때 자녀들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사는 것이죠.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형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가족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 한 해 우리 가족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편애 때문에 또는 별미 때문에 두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 간에 삐뚤어진 사랑을 삐뚤어진 방법으로 실행하면 가족 간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화목한 가정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충만하고 축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